고려 시대에 매 사냥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매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훈련된 매도 늘어났습니다. 수가 급증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매를 보면 매의 생김새, 매의 크기를 통해서 이 매가 누구의 매다라는 그 매의 소유주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혹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남의 매를 가지고 자기 매라고 우기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매를 길들이고 돌보는 사람을 수할치, 그래서 매를 사냥하는 이 사람을 수할치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매는 내 매다, 나의 매다 하는 뜻으로 그 매의 꽁지 부분에 뼈로 만든 조각으로 수할치, 매 주인의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매의 꽁지에 그 네모 반듯한 뼈로 만든 조각을 매의 꽁지에 붙였습니다. 자, 그게 이름이 뭐냐 하면 시치미라는 거 있습니다. 시치미. 수할치 매를 훈련하는 매의 주인을 수할치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매의 꽁지에 붙였습니다. 시치미라는 네모 반듯한 뼈로 만든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매의 꽁지에 달린 시치미를 보면 매 주인이 누군지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매의 꽁지에 붙어 있는 이 시치미를 떼고 이건 내 매야, 자기 매라고 우겼습니다. 자, 여기서 시치미를 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턱 저지르고 모른 척하면서 시치미를 뚝 뗀다. 시치미를 뗀다는 말이 매의 꽁지에 붙어있는 수할치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 시치미를 떼고 저 사람의 것인데 떼버리고 내 거다. 그래서 야, 네 시치미 떼지. 시치미 떼지 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속에 시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치미가 딱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 시치미를 떼지 말아야 되는데,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다 지불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들 중에 시치미를 떼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네, 친구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 다 낮부터 이미 반주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니까 입에도 대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네 한 잔, 내 한 잔,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는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점심만 먹고 밥만 먹고 이제 옵니다. 오는데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했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한 놈이 따라왔어요. 벌거해가지고. 그리고 하는 말이, 친구야, 사실은 나도 집사대. 시치미를 뚝 떼고 한 잔씩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치미 뚝 떼고, 크리스찬이라는 시치미를 떼고, 속에 예수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시치미를 툭 떼고 아닌 척하고 술을 다 얼굴 벌겋게 가지고 와서 내한테 와서 시치미를 보여줘. 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크리스찬들이 어디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런 명함을 내밀고 다닐까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간혹 우리가 손해볼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시치미를 어디든지 가도 떼지 않고 그것을 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그때부터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 속에 시치미를 탁 붙이고 다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그는 시치미를 뗀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이제 자기 앞에 죽음이 성큼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적게 되는데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방식인데 거기에 술을 붓듯이 전제와 같이 내가 전제를 붓듯이 내가 이제 부어지고, 이 몸이 이제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 바울이 긴 인생의 마라톤 경기에 이제 끝지점에 왔다는 사실을 그가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지금까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날 이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믿음에 변덕이 없었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자, 오늘 또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지난주는 생명의 면류관, 오늘은 의의 면류관.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어떤 자가 받느냐? 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냐? 의의 면류관이다. 그것은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자,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스테파노스는요, 자, 면류관을 쓰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머리 위에 쓰는 면류관의 종류는 왕이 쓰는 왕관을 쓰듯이 쓰는 관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 레이스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최종 승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그런 왕관과 같은 면류관이 아닌, 자, 경기에서 마지막 최종 레이스에서 1등으로 들어온 자가 받는 스테파노스. 그래서 왕이 쓰는 왕관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디아데마라고 그랬어요. 디아데마. 그런데 최종 레이스에서 경기자가 받는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어떤 자가 쓰느냐 하면 마지막 경기장에서 최종 1등으로 골인한 그 주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의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는가?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자기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 의의 면류관을 어떤 자가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너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함을 받은 자, 그런 자가 첫 번째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요. 의롭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 속에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너를 의롭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자가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첫 번째가 뭔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살아왔던 지나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는 이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또 다른 말로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의롭다 칭해줬다. 너는 새로운 의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뭐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은 내 노력으로 내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뭔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가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당 가게 되었다 라는 사실은 하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요 이 우주의 창조보다가도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아무 감동 없이 있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은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동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거의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는 순간에.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표정 없이, 기쁨 없이, 환희도 없이 얼굴이 침울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얼굴이 아주 잔뜩 찌푸러져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과연 믿는 것인가? 없던 돈이 1,000만 원만 생겨도 아주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데 내가 받은 구원이 1,000만 원과 비교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데 감동이 없는 것은 도대체 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어느 날 누가 와서 100억을 준다 한번 생각해 봐요. 100억. 이 분위기가 뭐냐고요.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고요. 100억이, 야 경은아, 어느 날 네가 100만 원만 누가 줘도 기분 좋지? 공짜로, 그지? 100만 원만 줘도, 그지?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 아니고 10억이 아니고 100억을 누가 그냥 줬다. 여러분 100억 받았을 때 기분, 얼굴 표정 한번 지어봐요. 유장로님 그 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100억 받고 심각하게 저거 때려 죽일 놈 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이 그러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100억을 받았는데 여러분 표정이 어떨까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100억. 그럼 100억 말까? 그럼 1,000억 할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면,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참 이건 기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지옥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지옥불의 불쏘시개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런 자가 되었다. 누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불의 불쏘시개인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라고요. 이 영적인 위치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실제가 되면, 이게 실제가 되면 거의 까무라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재판관이 딱 선언을 해준 겁니다.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이제 의인이야. 여러분 이제 의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과거에 진 죄가 생각나고 온갖 것들이 다 생각나도 하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땅땅땅 이렇게 재판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요. 죄인은 뭔데? 지옥 갑니다. 의인은 뭔데? 의인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너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땅땅땅 의인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대학을 다닐 때 가보면은요, 1학년짜리는요, 저거 1학년, 대학교 1학년집 바로 딱 표시납니다. 촌딱같이요. 완전 촌딱입니다. 경은아, 니도 1학년 때 그랬죠? 완전 대학교 1학년은요, 고3하고 똑같아요. 생겼는 것도 아주 촌딱같이 옷도 얼마나 촌스러워. 그런데 요게 이제 2학년만 딱 되고 3학년만 되면 이제 광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요, 대학생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었고, 뭐 어디 어느 뭐 카나다 간다나 그래가지고 무슨 공항에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 옆에 한 부인이 계시더만요.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직도 초보 영부인 표시가 딱 나대요. 그런데 초보 영부인 때는요, 촌티가 줄줄 흘러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1년, 2년 지나면요, 영부인 티가 납니다. 대학생 또 2학년만 되면 딱 이제 촌티가 딱 벗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분상 우리는 의인이지만, 신분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는 아직도 세상의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무슨 길을? 죄와 멸망의 길이 아닌, 이제 완전히 이제 방향을 바꾸었으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네, 이것으로 안 돼요. 이것으로 안 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의가 뭔데? 십자가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이외에는 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하면 안 됩니다. 끝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어때요? 방향을 딱 바꾸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수님을 향해서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이 무슨 물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의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 이 물은 세상 저 우물의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쾌락의 물, 재물의 물, 인기의 물은 다 목마른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 이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생수, 성령의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뭐를 삼아야 되는데, 의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연합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연합된 삶.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4장 28절, 이 여자가 예수님을 탁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아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다, 자, 이 예수를 처음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했던 행위가 뭐죠? 바로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상 끝인 거예요. 이 여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곧바로 그 길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결단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생수 되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셔야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도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도덕이 실패한 곳에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도덕 알아요? 인간이라면 도덕 모를 사람 없습니다. 짐승이 아닌 이상. 그런데 문제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 살아지는 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생수 대신 그분과 연합을 해야 돼. 아멘. 그분과 연합하는 게 어떤 방법인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말씀.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탁 전해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냥 온몸으로 다 느껴집니다. 설교를 탁 해보면 그냥 다 느껴집니다.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피부로 그냥 막 팍팍 느껴집니다.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기도가 메말라 있는 교회구나. 그게 그냥 저절로 느껴져요. 설교를 해보면 그냥 저절로 느껴져요. 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날요, 제가 강대상에 있어서 설교를 해보면 많이 달라요. 기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날의 설교는 좀 많이 달라요. 예.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면류관은 첫 번째,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계속해서 의의 길을 걷는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사는 자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의의 면류관. 자, 여기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데 어떤 자가 봤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어떤 자에게 주는데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이 뭔데?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이라고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재림에 오시면 that's okay. 나는 언제든지 좋아. 여러분 그럴까요? 지금은 안 되는데요. 내년에 오십시오. 지금은 안 되는데 10년 뒤에.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주님 재림에도 경은아 니는 괜찮나? 안 되지? 지금 당장 주님 재림에 온다 해도 오케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식사 많이 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요, 이 이야기는 이거와 똑같아요. 얼마 전에 전병우 장로가 사우디에 갔네. 박경희 권사님 전 장로님이 오기를 사모했습니까? 오마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딱딱 월급 보내준 거 이거 어디 가가지고 미스터 쾌, 미스터 권, 권력, 미스터 뭐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돈 헛되기로 다 쓰고 통장은 빈깡통으로 돼 있는데 남편이 돌아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철렁 내려앉죠. 그런데 보내준 봉급을 탁 적금하고 자식들을 알빵같이 키워놓고 살림을 쫙 해놓고 남편이 올 때쯤 되니까 이제 그 돈으로 멋진 집도 장만해놓고 집안도 다 해놓고 오직 그대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부인이 있다. 인천공항까지 뛰어가죠. 그런데 바람난 아내는요, 남편이 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이 지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오면 큰일 나는 사람은 바람났어. 세상과 바람났어.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뭔가 주님과 사이에 뭔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 재림이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이게 믿어지고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 길을 계속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할지라도 그냥 바로 그 순간 환영 상손 들고 환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사는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두 번째는요 보상의 심판, 상급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보상의 심판,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설렁설렁 엉터리같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10시간을 일하는데도 그냥 30분 일하는 것처럼 그냥 엉터리로 일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일하는데 15시간, 20시간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똑같이 봉급을 받으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예수 이름 하나 떡 달고 그냥 평생 설렁설렁 신앙생활 한 사람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같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가도요, 올림픽에도요, 정말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참 올림픽에 나가는 게 목적이라 그래서 설렁설렁해서 그냥 올림픽에 한번 참여했다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을까요? 마라톤 경기 42.19km를 최선을 다해서 1등 들어온 사람과, 그리고 저 뒤에 그냥 꼴찌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똑같을까요? 이 세상도 똑같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이 고백은요, 최선을 다해서 의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최선을 다해서 사모했다는 겁니다. 의에 면류가는 이런 세 사람,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의의 길을 계속 걷는 사람은 저절로 주님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외에 나간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온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바람난 여자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아내는 그 남편을 기다리고 사모할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하면 상손 들고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